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주시는 복. 진리가 주시는 복.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는 곳에서 항상 인생은 시작된다. 진리에 대한 탐색이 중단된다면 인생도 거기서 끊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러스킨은 영국의 대사상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는 어려서 부모의 엄격한 청교도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해서 그의 일생 동안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진리에 대해서 좀 더 투쟁적인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내 마음속에서 일깨워 놓은 진리를 위해서 나는 굶주림과 갈등도 이겨내고 고통과 조롱도 이겨내지 않았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좀 더 투쟁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만큼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바논 북부 지역에서 출생해 거기서 성장했는데 그 주변 국가가 다 전부 이슬람권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카릴 지브란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만 바로 기독교가 있었고 거기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 마을에 드나들면서 가르쳐준 성경을 공부하면서 커가지고 결국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그 꿈과는 다르게 이민을 온 가족들, 어머니, 누나, 형이 다 결핵으로 죽고 누나 한 사람만 그리고 이 카릴 지브란만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직업이 북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화가로 또 나중에는 문단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유명한 이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작품인데
상당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작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릴 지구라는 일생 동안 매우 그런 열악한 환경과 또 성경의 지식 속에서 출발했지만 투쟁적으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깨워 놓은 진리를 위해서는 나는 굶주림도, 갈증도, 고통도, 조롱도 다 이기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앞서 소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참으로 아주 큰 획을 긋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성경에다가 다 밝혀주셨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계시의 끝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계시록 22장 5절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이미 다 밝혀 놓으셨는데 이제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면서 6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가 주려고 하시는 그 복을 진정으로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 가치를 진리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를 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까지도 버리고 오히려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이 또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끌려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역시 뭐니 해도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가 무쌍하지만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 진리를 붙잡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붙잡으면 되겠구나. 또 그 진리를 통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밝혀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신실하다 그랬고 또 하나는 참되다. 이렇게 두 단어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 진리를 틀림없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참되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알레디노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도 거짓이 없다. 이 진리라는 단어도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는데 동의어입니다. 진리는 진실하고 진리는 사실 그대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진리가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꼭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전달되도록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이어서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까지 이 진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진리는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했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진실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진리인 성경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첫 번의 복은 성경을 확실히 배우고 너의 것으로 가지면 너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경의 진리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도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보면 어딘가 다르게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를 봤더니 생각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성격도 품행도 삶의 패턴까지 다 달라지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1시간 읽고 자기 모습의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뭔가 괴로운 일,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을 잔뜩 하다가도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성경 읽은 다음의 모습과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의 사진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읽으면 정반대로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지키자. 진리를 지키자.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쪽 부분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당장에 내가 건강해지고 갑자기 물질도 풍성해지고 명예도 이런 것도 막 내게 좀 왔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물질적인 복만으로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특정한 어느 한 일개 작은 하나의 복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지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킨다는 말이 뭐냐? 이게 헬라어 원어로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라는 말의 원어는 사수한다는 뜻이에요. 사수한다. 우리가 무엇을 사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그 진리가 나에게 진정한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이죠. 사수하려면, 지키려면 내가 진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없이 진리를 사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희생까지도 감수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진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너의 생사를 걸고 진리를 너가 사수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통해 너에게 총체적인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그냥 내 몸에 액세서리 달듯이 그렇게 치부해서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2025년 한 해 동안은 좀 투쟁적으로 이 진리를 사수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능력의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7절 앞에다가 속히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셨는데, 왜 속히라는 말을 더 넣으셨느냐? 그만큼 진리는 너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앞서 6절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단어를 쓰더니 7절에 보니까 속히 오신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현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지금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속히라는 말을 이렇게 2번씩이나 쓰셨을까?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2000년입니다마는 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 개개인에게는 짧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받고 내일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히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볼 때는 길어도 이 종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1800년 동안만 이 진리가 오다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지구상에 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충만하게 좀 채우셔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그냥 냅두고 그냥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전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좀 부어잡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뭔가 그 속에 거짓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확실한데 이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어린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할아버지 집에서부터 10km나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10km나 떨어져 있는 교회를 새벽마다 가시는데 좀 특이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강대상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 농어촌 교회 가보면 강대상에 보면 큰 성경책을 이게 놓고 이제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크지요. 십자가 밑에 성경책 강대상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성경책을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지 맨날 그 등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성경이 아주 심플하고 작고 더 좋은 성경책이 얼마나 멋있게 나와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무거운 성경을 어깨에다가 메고 저렇게 다니시나.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성도님, 성경책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작은 성경책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로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닙니다. 저는 젊어서는 평생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제가 늙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짊어지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이 짐 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은총의 복을 받는 일에는 진리에게 얼마든지 투자하고도 남음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이 진리와 동행하며 사수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자.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자.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자.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나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왜? 너무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 감동이 일어나니까 흥분해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가지고 천사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느끼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높여야 될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높이는 삶이 최상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크로멜 장군이 한때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다 장악하고 나서 개선 장군이 되어 이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멜 장군을 칭송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한 나라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장악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크로멜 장군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멜 장군을 칭송한 거예요. 그때 크로멜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영광을 다 거절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자. 그렇게 정중하고도 겸손하게 사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뭐예요? 이중적이고 또 간사하고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뭐 조금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나한테 뭔가 올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덥석덥석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크로멜 장군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고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믿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이 심정 알 겁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빨리 다른 사람과 빨리 교대했으면 그 심정 아마 들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보초설 때, 새벽에 보초설 때 빨리 다음 사람 언제 오나, 그냥 이 심정 가지고 보초 섰던 것 같아요. 그 지루하고 그 춥고 그 캄캄한 그런 시간을 혼자서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서 빨리 동이 트기를 바라고 어서 빨리 다음 병사와 교대했으면 하는 그 심정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심정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모하시고 그렇게 높이시고 진리와 더불어 올 2025년 한 해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